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으로 농사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단비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만남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반려자와의 만남, 또 좋은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것입니다. 좋은 삶의 반려자와 만나야 나의 삶이 올바르고 건전하며 평탄하게 일생을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고 의미 있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만나야 나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 구원의 감격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만남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연이라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 삶의 모든 고민을,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나아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두 다 주님께 맡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고민이 답을 얻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하면 딱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앞에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 찬양 동영상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CCM으로 유명한 염평안 씨의 곡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하는 이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는 참으로 감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띄워야 하는 아들을 향한 이 요게벳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이 요게벳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매우 많음을 보고 혹시 반란이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돼서 매우 중한 노동으로 그 수를 줄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성경은 증언하고, 이 일로 애굽인들은 근심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쿠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미워한다, 지겨워한다, 진저리를 친다, 두려워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니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거든 죽이라 명령해서 히브리인들의 수를 좀 줄여보려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지혜와 불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고민하다 못한 바로 왕이 마침내 꺼내든 대책이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강에 던져 죽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위족 속의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같은 레위족 속의 요게벳이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숨겨서 길렀지만 아이가 커가니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요게벳은 병정들에게 발각되어서 죽임을 당하기보다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단 한순간이라도 더 살려보려는 마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가 되도록 거기에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역청으로만도 부족해서 나무 진까지 칠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역청만 발랐는데 이 요게벳은 아이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역청만 바른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나무 진까지 발라서 완전히 방수가 되도록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포대기를 놓고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는 참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갈대 상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갈대 상자는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등장하는 방주도 테바라는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그 모든 생물의 조상들이 탔던 커다란 방주도, 그리고 모세 혼자 들어간 이 작은 갈대 상자도 모두 동력도 없고 키도 없이 주어지는 대로, 물결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테바인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아기를 물 위로 뛰어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기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을 것이요, 자신이 낳은 그 아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그 의탁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바로의 딸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은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고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고, 유모로 역할을 바꾼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가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던 그 위기에 빠진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왕궁의 보호와 왕궁에서 주는 양육비를 받으며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아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바로도 자신의 궁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자라는지를 모르고 보호하게 되는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긴 아이의 삶은 왕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 후렴구의 가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권세,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수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 아파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괴로워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 나의 삶,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도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요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타국 땅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를 범사에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에 그는 종되었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며 그녀를 거절했고,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의탁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한 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가 41장 16절이요.
바로가 꿈의 해몽을 요셉에게 맡겼을 때 요셉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애굽 온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에게 고난은 있었을지언정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것으로 요셉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같이 끌려간 소년들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이 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더니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살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들을 기뻐하사 그들에게 바벨론 온 나라 안에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꿈의 해몽을 구하며 해몽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할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 꿈과 해몽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이 신하에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을 만들고서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거기에 불순종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오직 자신들의 앞길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더니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마찬가지요.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왕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자신의 키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결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이 나에는 문제를 만들 뿐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수없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커지기만 하고 문제가 생기기만 했지 얼마나 모든 문제들과 인생이 온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요셉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을 때 감옥에 갇힌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포로가 총리가 되고 왕이 신하에게 절을 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도 두려워하며 이길 수 없다 하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세상의 문제가 정말 거대하고 넘지 못할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무엇이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권세, 이런 것들 앞세우지 말고,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